오늘 저희가 읽기는 21절부터 3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32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딱 보시면 알 수 있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누구의 족보냐?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런 족보를 보면 딱 읽을 때마다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나오는 이름들도 낯설고 또 시대 상황도 낯설고 또 분위기도 낯설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관심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시대적 배경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는 사실은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나와 관련이 없어서 또 그렇게 느껴져서 그 이야기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재밌잖아요. 하지만 영화를 볼 때 이제 대부분 극장에 가면 어디에서 다 일어납니까? 영화가 완전히 끝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딱 끝나고 이제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예? 영화 배우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에 관여했던 사람 이름이 나올 때 그때 끝까지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전에 다 갑니다. 끝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화 중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어떤 영화에 그 사람은 전 영화 번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번역한 영화를 보는데 그 번역 누구누구라는 것은 영화 자막 중 제일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혼자는 자기 이름 나올 때까지 봐요. 왜 그렇게 봐요? 자기 이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사실은 그 이름 나오는 건 단 3초, 4초밖에 안 되지만 그 이름을 보는 것은 뭐예요? 내 이름과 관련되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뿐이겠습니까? 단체 사진을 찍어 놓으면 어떤 사람은 사진 잘 나왔네, 어떤 사람은 사진 못 나왔네. 그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거고 내가 못 나오면 못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눈을 감고 찍었던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왔다 그래. 예? 근데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아유 이 사진 못 나왔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평생 카메라를 가지고 사셨고 저도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중학교 때부터 사진반에 있으면서 늘 사진을 갖고 살아서 하여튼 제가 제일 돈을 많이 쓴 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인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10명을 찍으면 10명을 인화해서 다 줘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잘 나왔다 못 나왔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꼭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재미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재미라고 표현했지만 이 재미라는 것이 어떤 느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나의 삶과 연결될 때 오는 그 재미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모세오경이니까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럼 모세가 기록했다면 지금 나오는 10장의 사건 이후의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가서 나오니까 아직은 모세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족보가 모세 때 기록되었으니까 모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약의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족보 이야기도 해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뭐 흥미가 가는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은 그 당대 사람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흥미를 갖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대 사람들만 아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그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라도 다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고 재미있으라고 주어진 말씀이죠. 근데 왜 재미가 없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재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사실은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내 이름은 딱 적혀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해되고 인식된다면 이 이야기는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면 다시 생각을 좀 재미없었지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재미없었는데 나의 이야기니까 다시 나의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나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인식되려면 그럼 먼저 이해될 전제가 있습니다.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거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자, 본 족보는 그 당대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재미있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하죠? 문맥으로 이해하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어떤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9장이 있고 뒤에는 11장이 있고 12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것은 뭐 9장, 10장, 11장, 12장과 연결해서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 이해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10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 9장인데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가 되어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 하체를 본 그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이 하나의 조롱으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는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는 사건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지금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족보 다음 이야기 11장으로 연결되잖아요. 11장으로. 11장은 어떤 내용이죠? 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그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 개로. 그러면 10장은 순서적으로 본다면 10장은 언어가 나누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11장에서 언어가 나누어지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순서로 본다면. 하지만 우리가 읽은 10장을 보면 그 10장 안에 사실은 이 언어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을 볼까요? 오늘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죠? 나눠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0절을 보면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죠. 또 31절을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죠.
자, 11장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여러 개로 생기는데 이미 10장에 언어가 나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니 11장에 가서 그 언어가 나타지는 바벨탑이 사건이 나오는데 10장에 이미 언어가 나눠진 사건이 있다면 그건 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순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상 분류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미로 이렇게 나열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바벨탑 사건도 11장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10절서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1장 27절에 가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함, 야벳,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가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물론 자세하게. 근데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벨탑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저 오늘 본문 10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셈의 족보로 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기록한 기자가 이것을 순서를 바꾼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오면 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1절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셈, 함, 야벳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이전 나의 순이에요. 나의 순. 그러니까 셈이 제일 큰 형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족보의 기록을 보면 제일 먼저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죠. 자, 야벳은 지금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막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런 순서적으로 셈, 함, 야벳이 나오고 2절은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가는데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인 6절 함의 아들은 하고 둘째의 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형인 셈의 족보는 어디에 나와요? 저희가 읽은 21절에 보면 셈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이 순서가 바뀔 때에는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성경이 아니라 영화를 보더라도요. 영화의 그런 한 샷이 이게 뭐 3초, 뭐 어떨 때 4초, 긴 롱샷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3초를 찍기 위해서 그냥 한번 대충 찍어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의미를 부여하고 찍어요. 3초를 찍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틀, 3일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은 뭐 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어떤 한 절 한 단어도 사실은 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뭐 대충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의미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또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족보의 기록에는 이스라엘 족보가 대부분 그렇지만 여기에는 남자 이름만 있고 여자 이름은 없죠. 예, 여자가 없어서 기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자는 실제는 있습니다. 읽지만 기록 안 한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이게 족보가 이어지죠.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고 족보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자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 족보에 없다고 해서 여자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자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사람도 이들 외에는 없을까? 예를 들면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사람만 이름이 다를까?
그건 아니죠. 성경은 필요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냥 전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기록할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필요한 것만 기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담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가인의 족보는 가인이 결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결혼해야 애를 낳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뭐 예수님처럼 동정녀 탄생 거 아니죠? 예? 그건 그 여자가 낳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아들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막 돌아다닐 때 너가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죽이지 않게끔 표를 받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맥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필요한 인원들만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야베스 족보에는 14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의 족보는 30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는 26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토탈 몇 명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예, 사실은 이거 제일 못하는 게 제가 계산인데 다시 한번요. 14명, 30명, 26명 하면 합 몇 명이죠? 70명, 70명이죠. 와, 바로 서프라이즈. 네? 자, 70명이죠? 이 70명을 왜 강조하느냐? 사실은 우리 문화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는 숫자를 굉장히 유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히브리어 글씨 자체도 어떤 글씨와 숫자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아주 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숫자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 유일이에요. 유일.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한 분 계신다. 유일 하는 개념. 둘, 그러면 일하는 숫자는 증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를 증명할 땐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말할 때 3, 그렇죠? 그리고 4는 인간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할 때 뭐 4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예요. 물론 성경을 볼 때 늘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와 인간의 숫자를 합한 7입니다. 거기다가 70이 되면 거의 10배를 되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의 인식에는 완전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12, 70, 7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제자가 있지만 70제자가 있고 하는 그 70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에 사람을 70명으로 딱 국한시킨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이 그냥 70명이라 사실은 70명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70명이 갔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은 딱 70명이 아니고 다른 성경을 보면 좀 숫자가 안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70이라는 그 숫자를 쓸 때는 뭐냐, 뭘 강조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간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수치로 70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이 본문이 시작되는 10장 전에 9장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그 백성들에게,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9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새롭게 시작되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많아져요. 많아져요. 근데 그 많아지는 것이 뭐냐?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것을 원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번성의 문맥, 그 문맥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맥락이 지금 10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야벳부터 시작하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것은 이제 야벳 족보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함의 족보의 이야기고, 그리고 셈의 족보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나열하는데 족보의 순서대로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막내, 둘째, 첫째가 나오는데, 자, 이들의 그 나타나는 족보의 흐름을 색깔로 뭐 이렇게 색깔, 이미지로 인식한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함의 그 색깔, 함의 족보의 색깔은 아마 검정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정색. 예? 좀 암흑적이고, 예? 좀 어두워요. 예? 그리고 셈의 족보는 흰색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벳 족보는 검정색과 흰색의 중간지대라면 회색이 되겠죠. 회색 같은 느낌이 됩니다. 자, 그런 느낌을 맥락으로 해서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거 그 성경 순서대로. 근데 이제 이 색깔을 구분한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앞에 9장의 그 색깔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노아가 술 취했다가 깬 후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지난주 본문에 보면 그 노아가 술이 깨어 하고 9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러잖아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족보가 함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 족보, 너희 후손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부터 이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미 이 10장에 나오는 족보에 그런 함의 족보는 이 어둠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정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함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6절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죠.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 셈, 첫째죠. 셈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셈의 하나님이며 셈의 여호와라고 말한단 말이죠. 셈의 하나님이고 셈의 여호와다. 그렇다면 셈은 가나안과는 확연하게 비교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저희 형제가 있는데, 제 동생이 있는데, 저를 말할 때, 아이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지만 한결 그 하나님에 대한 가까움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처럼 셈의 하나님. 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냥 셈의 닉네임을 붙인다면 찬송이에요. 찬송하라. 그리고 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색깔로 분류한다면 흰색이죠. 밝고 흰색을 연상하게 되죠. 자,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딱 여기 이제 딱 구분되죠. 자, 그 야벳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해진다. 번창하고 창대. 근데 어디에서 창대해지는 거예요? 셈의 장막 안에서. 그러면서 이 두 형제가 있는데 함의 후예들, 그리고 가나안을 비롯해서 후예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 대한 그 별명을 다시 붙이면 셈은 찬송,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 그리고 가나안, 함은 저주, 이런 그 닉네임이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길, 세
그 단월라이라고 찬송, 창대, 저주의 길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이들의 길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족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족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이미 정답을 주고 있으니까. 함의 족보는 저주의 족보요. 셈의 족보는 그런 찬송의 족보요. 그 다음에 야벳 족보는 창대의 족보다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딱 이제 답을 주고 이 본문이 진행되니까 그것이 어렵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야벳의 족보를 보면 야벳의 아들들은 하면서 그 이름이 거론되죠. 뭐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이름이 거론되다가 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러죠.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런 종족이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 이야기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 이야기는 그 바다를 끼고 사는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살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창대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인종이 나눠진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벳은 보통 백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색깔로 하면 백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 야벳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하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를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유럽 사람들, 뭐 영국만 해도 뭐 바닷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정복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럽이 그렇게 세계로 보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뭐 유럽 전체가 해서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 창대란 말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이렇게 어떤 바닷가의 땅을 끼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창대했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 창대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냐 긍정적인 의미냐, 부정도 아니고 긍정적도 아니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해석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앞에 야벳 족보는 할 말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회색색이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고 그냥 창대했다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할 얘기는 저주 아니면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죠. 예? 특히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인데, 자, 이들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함이나 구스라는 어떤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검다. 그 의미가 검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죠. 이 함의 족보는. 그리고 실제 지리적으로도 보면 그 아프리카 쪽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족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8절을 보면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죠. 여기에 보면 이제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브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사람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니브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 그의 나라는 그러죠.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함의 후손인데, 그 후손이 이 사람이 이제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 그 흩어진 곳에 이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왕이죠. 왕인데 이제 그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지역이 사실은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니브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이고 용사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의 그
의미는 사실은 여기는 용사라고 기록됐지만 여기는 실제 그 안에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점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점령자, 점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사냥꾼의 상징으로 불려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용감한 사람을 할 때 니브롯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힘이 있고 그리고 아주 강렬한 그런 리더십도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도적으로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이 뭐예요?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높이 이렇게 쌓은 거잖아요. 그거에는 뭐에 대한 그 열등이 있냐면 홍수에 대한 열등이 있어요. 홍수. 그 조상의 그 노아 때부터 홍수. 인간이 홍수로 멸망했다는 것을 뭐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홍수를 피하는 것이 뭡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야죠. 높은 데로. 바벨탑. 높은 데로. 물론 뭐 산을 넘었으니까 뭐 그 정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는 높은 곳을 향하고 그리고 이 점령자라는 그 맥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면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분위기는 꼭 요나서를 보는 것 같잖아요. 니누의 큰 성읍, 큰 성읍, 그러니까 큰 성읍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큰 성읍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벨탑을 쌓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함의 족보 중에서 이전 언급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 함의 족속이 그 족보에서 흐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젠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뒤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 거기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여호수아 묵상을 지난주에 끝냈는데요. 여호수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15절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 이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속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제 그 원래 살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근데 이들이 이제 누구에게 그 땅을 내주게 돼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이미 그 땅을 다 건설하고 그 땅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땅에 점령을 당하고 그 땅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런 노아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 셈의 종이 됐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저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된 것을 보십니다. 하지만 저주라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주지만 그러나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굉장히 힘이 있고 장악하고 점령자고 그리고 아주 힘의 세계 속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가 셈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셈의 족보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라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22절과 24절에 나오는 이름 중에 22절을 볼까요? 22절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또 다른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르박스와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족보에서 셈의 족보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사실은 11장 이후에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니까 그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셈의 족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10장 제일 마지막에 셈의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한 겁니다. 왜? 계속 그 이야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앞에 가나안 이야기나 함의 이야기나 그 야벳의 이야기는 그냥 그래서 길게 늘어질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뒤에 일어나는 일은 셈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셈의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뭔가를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70명의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탑의 사건은 불우한 사건이지만 그 불우한 사건이 다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시고 되고 진행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는 어떤 세계, 어떤 끝까지 가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족보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인식되려면 우리가 어떤 이해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어떤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는 한국 족보가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잠깐 언급을 하면 25절을 보면 뒤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나와요. 욕단. 예? 욕단.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니까. 욕단. 그러니까 단지파. 지파에 단지파도 있잖아요. 단지파가 이제 우리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신뢰감이 전혀 없는 얘기인데 또 이 얘기 제가 농담을 한 건데 또 진정으로 또 우리 설교 가운데 우리는 단민족의 뭐 단지파의 후손이고 뭐 욕단은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실제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전제를 둔 것처럼 사실은 셈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결국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는 구원의 문맥 속에서 구원 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잘못 가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함의 후예들이 있고 가나안의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인간의 역사는 죄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잠자코 계시느냐?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미 바벨탑 사건 이전부터 노아의 홍수 때부터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맺은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늘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장의 족보 가운데서도 인간의 타락한 역사가 기록되지만 그 속에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랑, 은혜는 계속 그냥 그 사이사이를 뚫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요, 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까라는 생각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있는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노아 홍수 때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오늘 우리까지 오지만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족보에 누구 이름을 지금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펼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 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 속에는 우리들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전에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뉘었다는 얘기를 반복해요. 10장에 보면 나뉘었다는 얘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은 것은 뭡니까? 나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의 관심을 둬요. 하나가 되자. 이것이 하나가 되자는 것이 어떨 땐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지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 하나라는 것은 좋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흩으셨다. 언어가 나뉘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 나 원치 않아. 그래서 10장의 암시로 나온 것이 나뉘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뉘었다는 것은 번성과 충만과 생육의 일환으로 그 나눔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과 충만과 생육으로 나눠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가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그 흩으심의 맥락에는 70인을 족보로 내세우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맥락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은 노아 홍수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인생의 고독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하니까 더 힘들 때도 많잖아요. 괴로울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나라 돌아가는 일을 보면 너무 정말 이 세상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주권과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으로써 지금 이 세상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 고통, 안정되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 안에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뭐냐. 계속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은근슬쩍 눈치 못 채게 그러면서 눈치채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 70명이 있지. 그것은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한다는 그 의무를 담고 있어. 내가 바벨탑 사건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이런 계획 속에서 바벨탑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에 너희를 사랑하는 나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강한 구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먼저 주면서 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인생의 가치를 찾으시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고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